이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아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랜 세월 민족이 형성되면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제가 3장을 하다가 1장으로 돌아왔는데 1장부터 돌아가야지 이게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에 대해서 알 것 같아가지고 다시 1장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종류의 삶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제가 극단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위하여 신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생이 있고,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난주 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지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잘 사셨을 거예요. 또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의 삶들, 지난 달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살아온 몇십 년도 아니고 이번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죄 없이 사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게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요, 누구를 해코지하고 뺏고 살인하고 상해를 입히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이미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죄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히 사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목사인 저이지만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쁜 생각들, 누군가에 대한 막 섭섭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해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죄가 없고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무슨 계산이 있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무슨 또 다른 생각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은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보이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대신에 죽으시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사형법에 따라 죽으신가 하면은 죄인된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공적인 삶이라 해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생애 사역이 예수님 나이가 한 30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요. 오늘 마지막 제가 읽었던 것,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양이지? 소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슴도 있는데, 나니아 연도에 보면은 사자 멋있잖아요. 좀 그렇게 멋있게 묘사하는 왜 어린 양일까? 그거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오면은 죽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거룩함에 노출되는 순간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가진 그 채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순간, 보여지는 순간 그냥 적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지난주 말씀했지요?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기서 만나주겠다. 근데 그냥 만날 수 없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너희의 죄를 해결할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로 드리는데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1장부터 보면 나오는 것이, 양이 있으면은 그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를 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 이렇게 남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탐욕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해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양을 잡아요. 그럼 나 대신 이 양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양을 봐요.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오물은 밖에 버리고 피는 제단 밑에 뿌리고 모든 제물용의 이 고기들은 번제단이라는 큰 단에다가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울까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했는데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비로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양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제물, 그 매개체가 바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따라합시다. 보라 제문이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센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요. 제문이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죠. 제문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 대신 죽으시러 오신,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단박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딱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죽으러 오시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막 베푸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알아보지 못하면 절정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막 촛불 시위하면서, 횃불 시위하면서 막 깃발 태극기 날리면서, 여러분과 태극기 부대가 있고 촛불 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사용한 겁니다. 미국은 그런 거 없죠. 막 군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에 후반기 거의 3년 차쯤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경험했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드디어 가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식민치하고 있는 저 로마군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도망쳐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떠납니까? 왜 저들이 임금 삼으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 성천의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쯤 됩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날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천국도 갈 수 있고요. 오늘을 사는데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천국이, 나라가 임했습니까? 나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요한이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지, 죄를 해결해야지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또 중간기의 4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은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려고 한 원래의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닌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물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한숨 쉬고 단식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오늘날의 BTS와 비교할 수 없는 유대 전체에 있어서 최고의 슈퍼스타의 인기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물론 그 당시 성전에서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세례요한이 말하는, 세례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는요, 뭔가 달랐어요. 그 말을 들으면요, 왠지 뭔가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해요.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민하게 되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고민하게 되는. 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대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말만 전하지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성전에서 온갖 장사꾼들을 들려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던 강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빈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유명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 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었어요. 우리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 꼭 미국에 왔을 때 좀 가까운 광야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조금만 차를 몰고 가면은 펜실베니아 나무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한번 그런 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목사님, 제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저를 한번 좀 데려다 주세요. 신청하면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한 차로 한번 광야 같은 곳을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한나절 한번 살아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죽음의 땅이에요. 그것은 볼 것도 없고 편리한 것도 없어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의 유행과 인기와 세상의 어떤 관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을 보려고 온 유대 땅과 갈릴리에서 전역에서 이 세례요한에게 말씀 한번 들으려고 가르침 한번 받으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군인들도 찾아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얼마나 그 말과 삶의 권세가 있었는지.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을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 정도 인기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찔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정도의 권세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한 바를 묻습니다. 네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냐?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그 다음 또 묻습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예레미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엘리야냐고 예레미야라고 불렀을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역사상 보지 못했던 삶인데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능력이 있어서 이분을 의지한다면 혹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지도자로 오래 삼으려고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구약에 보면은 막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막 하나님께 다 이겨냈거든요.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단순하지만은 여러분이 갑자기 막 여러분 통장에 제가 통이 작아서 한 100만 달러가 탁 꽂혔어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TV에서 인터뷰 막 하면서 여러분이 막 띄워주는 거예요. 대통령을 해도 할 것 같은 그런 인기와 영향력을 가졌다. 어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령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말이지 안 걸린 사람 나오시라고 기도하는데 멀리 갈 거 손댈 것도 없어요. 여기서 선포하는데 그 병이 낫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막 본다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 지하 교회지만 막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스크랜턴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찾아오고 뉴저지 찾아오고 한 병 낫겠다고 안 찾아오겠습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가 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에게 그 이상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야냐? 엘리야는 구약에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냐? 나라의 풍전등화가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라고. 사실 이 세례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온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소리친다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의 특징은 들려져요. 그래서 내용은 전달이 돼요. 내용은 전달이 되는데 실체는 없어요. 전해지는 본문, 전해지는 내용만 전달되지 나머지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는지 몰라요. 나는 광야에서처럼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잊어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가 들렸다면, 너희 귀가 울렸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희가 주목할 것은 너희가 이렇게 나와서 나를 보는데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너희의 죄를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분을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릴 적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찌감치 깨닫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영역인 사람의 인적이 오지 않는 곳,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가끔 상단이 지나가는 그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사명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정말 유대 전역의 전국에서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은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인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교과서에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제 중학교 국민윤리 1학년 시간에 이것이 있었어요. 청소년기를 다른 말로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청소년기는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거 요즘 안 배웁니까? 세대가 다르구나. 주변인, 스승인다는 거죠. 질풍노도에 뭔가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데 확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막내딸이 지금 한국으로 지금 중학교 2학년 나이예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알 수 없는 종족이라고. 도대체 쟤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도대체 똑같이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종족 같아, 다른 민족 같다고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청소년들, 사춘기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사춘기 때 청소년들이 왜 반항하는지 아세요?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왜 탈선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는 진지하게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5살 때 교회를 다니고 내 인생의 방황을 끝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적어도 나처럼 방황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 만난 한 명이라도 좀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역을 한 10몇 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문제 청소년들, 막 소년을 갔다 온 청소년들, 뭐 온갖 종류의 뭐 그런 청소년들을 전담해서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이 방황하고 반항하는가를 보면요, 정확하게 자기 삶의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잘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육적으로 전공하는 분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저는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왜 수학을 포기했는가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수학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분이 한 분 안 계셨어요. 정말로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세상을 동계산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왜 이수분을 해야 되지? 왜 방정식을 해야 되지? 고등학교 가니까 왜 미분적분을 해야 되지? 왜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미분했다가 적분했다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사회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건데 아무도 선생님, 수많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런 비능률적인 걸 한다는 게 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도 모르는 거, 이거 없어도 인생 사는데 지장 없겠다. 일찍 때려치웠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국어, 역사를 엄청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역사를 읽으니까 흐름을 알게 되고, 국어를 읽으니까 사람이 심상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문과적이죠. 이과가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수학을 해야지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있어야지 모든 사물과 되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배양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앞불사. 너무 안타깝죠. 이걸 미리 제가 어릴 때 수학을 했을 때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네가 사물을 분석하고 네 앞에 당한 일들 처음 보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에 순서가 있고 논리가 있는데 이걸 분석하고 파악하기에는 괜찮은 거다.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수학을 일찍 포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소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힘이 뻗는 나이예요. 에너지는 뻗어나오는데 이 힘을 쏟을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딘가를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 옆에서 입장을 볼 때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너무 줏대 없으니까 이 방황해 보이는 겁니다. 이 방황해 보이니까 넌 뭐하냐, 뭐 제대로 지그시 뭐 하나 묵직하게 하는 게 없어, 끈기가 없어. 티박을 주니까 반항하는 겁니다.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이제 10몇 년 살아온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40년, 50년 산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 시기만 고민하면 함께 고민해야 돼요. 얘가 왜 고민하는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왜 받아주는지도 알아요. 그 아이들을 상담하다가 결국은 그 부모를 상담하게 돼요. 원인이 결국 부모에게 있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부모도 그 문제를 해결해 온 적이 없거든요.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서 똑같은 반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물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청소년만 방황합니까? 아닙니다. 어른들도 방황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른이지만 여전히 반항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자신의 인생에 목적지를 잃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으니까 방향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직까지는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자식을 키우고 이 자식이 방향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했는데 이 아빠가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를 안고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딱 5분 안아주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간대요.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오락한대요. 게임한대요. 근데 난 그 집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부모가 많더라. 아직 철부진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결국은 그런 남편에 대하여 아내는 또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식은 또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지를 잘못 잡으면요, 마치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 같고 예레미야를 기다리는 것 같고 이 나라를 구원할 어떤 국가적인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 같고, 아니 작게 가서 내가 사업을 잘 되기 위한 어떤 신앙의 목적, 내 병이 낫기 위한 신앙의 목적, 약간 디테일합니다만 어떤 내가 추구하는 그 일에 대한 그것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죄를 지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까 찬양했지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그 막 촛불이 기름이 다 돼서 간당간당 심지에 막 연기가 심해지는 꼭 꺼질 것 같은 불도 끄지 않고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거죠. 죄인일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의 사랑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새벽 1시 12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30년 넘게 알고 있는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과 두 자녀를 기르면서 평범하게 한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소식이 뭔가 하니까 병환족에 있는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가셨다. 근데 너무 지금 감염이 심해가지고 힘들다.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미 병환이 깊은데 그 감염이 심해졌으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줄 알고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 1시면 주일 오후 2시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달라는 걸까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이 3남매의 그 유일한 딸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딸 가진 부모의 복인데 딸이 특별히 아빠에 대한 마음이 또 다른가 봐. 물론 아들들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딸의 마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 내막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매가 기도를 부탁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이번에는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서 아빠가 그 예수님을 믿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마 그 글을 쓰면서 울면서 내려가서 내가 그 후배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애처럼 마음에 유일한 기도를 하나 부탁하는데 이 아빠에게 어쩌면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아버지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딸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기적을 바라는 기도였던 거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구할 수 있잖아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기사 회생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이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이 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자신의 죄가 해결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린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스크린 가족 여러분,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방향이 분명합니까? 후회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놓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00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00세 하면 와 하지만은 사실은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죽을 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후회가 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낄 때가 있대요.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하면서 그 삶이 이어지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오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효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